6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성도 영화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며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86장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함께 찬송합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예를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에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며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축복이 더욱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양, 아울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함께 부르는 찬양이다. 그래서 감사의 찬양이면서 아울러 제의적 찬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선 1절에서 다윗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니이다 라고 했음을 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그런 중심을, 또 감사의 그 고백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런 쪽에 목적을 두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선 11절에 보면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지요. 또한 그의 자손들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시온에 계신 여호와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시온으로 불리어지고 고백되어짐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본래 이 시온은 어떤 곳입니까? 여부수족의 성읍이었지요. 여부수족이 아주 깊이 박힌 가시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런 정말 흉악의 1번지 중에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에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나오죠.
멜기세덱이 살렘의 왕이었다라고 했는데 그 살렘이 바로 예루살렘이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여러분 여부수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종을 해요. 그렇지만 예루살렘은 함락하지 못해요. 결국 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도 400년 동안 계속 여부수족의 성으로 남아있으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곳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흉악의 가시, 깊이 박힌 가시와 같은 예루살렘이 드디어 다윗에 의해서 함락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 성을 정복하고 그곳을 다윗성이라 이렇게 이름을 하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이 다윗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윗이 성막을 옮겨오게 되지요. 기럇 여아림에 있던 성막과 또 언약궤를 옮겨오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 다윗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막, 회막이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언약궤가 있게 됨으로 해서 이제 그곳이 시온성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도성으로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공포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곳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한 교훈하는 겁니다.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시온에 계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서 너를 만나리라 하고 주신 성막, 지성소,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아울러 그곳에 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를 통해서 내가 여기에 늘 있으리라 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그 성전을 향하시고 또한 언약궤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이방인의 도시, 여부수족의 도시, 어쩌면은 정말 흉악의 가시였던, 깊이 박힌 가시와 같았던 그 정말 골칫덩어리, 문제덩어리 예루살렘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온 세상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머릿돌이 되고 또 주춧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본래 우리는 예루살렘과 같은 존재였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 흉악의 가시와 같은 자들이었어요.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거듭나게 되었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영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가 됨으로 해서 우리 자신이 시온성과 같은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시온성이 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시온성과 같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복 주시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온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또한 두 번째로는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신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하게 당하는 고통, 화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예나 지금이나 가난한 자들이 그런 억울함을 당하지요. 그래서 피 흘림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라,
여기서 심문한다는 말의 의미는 따라가 찾으시는 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피 흘리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찾으시고 그 피 흘림의 그 가해자, 그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심문하시고 벌하신다, 그런 얘기지요. 여러분,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부당함, 불의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피 흘림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문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된 것들을, 악한 것들은 결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죄가 틈타지 않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억울함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원망하고 낙심할 일이 아니다. 왜냐? 심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나의 억울함과 부당함과 불의함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밝혀주시고 또 보응하시는 하나님, 우리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희망을 갖고 용기를 얻고 믿음으로 담대해야 하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문, 정말 내가 이제는 멸망의 목전에 있다는 거죠. 죽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화를 피할 수 없는 거죠. 절대절명, 백척간두, 고립무원,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사망의 문이에요. 그런데 그 사망의 문에서도 나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망의 문에 빠지지 않도록,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건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한 결코 사망 본세가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들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막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위인들을 보세요. 뭐 요셉, 뭐 아브람도 그렇지만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또 모세, 다윗 다 보세요. 그들은 하나같이 정말 절대절명의 그런 위기들을 만나지 않아요? 사망의 문 앞에 놓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계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그들이 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인생이 바뀌잖아요. 대반전을 이루어 가잖아요. 요셉 같은 경우도 여러분, 왕의 감옥, 거기는 정말 사망의 문이죠. 사망의 목전이죠. 그러나 그곳이 어떤 곳으로 바뀝니까? 바로 왕 앞으로 나가는 그런 정말 일생일대의 축복의 그런 기회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이 나를 놓아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더욱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떠나도 하나님만 안 떠나면 돼요. 하나님만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대반전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역전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할진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사도가 그렇게 고백하는데, 여러분 이런 고백이 또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이제 15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악한 자들에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들에게서 타산지석을 삼아라, 교훈을 얻어라, 그런 얘기지요. 하나님을 거슬려서 웅덩이를 팠어요. 또 숨긴 그물을 숨겨두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더라, 자기가 숨긴 웅덩이에 그물에 자기가 걸리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악인들은 수울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 대단해 보이죠? 여러분, 밭에 이제 곡식이 자랍니다. 그러나 곡식만 자라는 게 아니라 동시에 거기에서 잡초도 자라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왕성한 잡초가 때가 되면 뽑혀지는 거예요. 뿌리째 뽑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알곡만이 곡간에 들어갈 뿐 아무리 왕성하더라도 여러분, 쭉정이는 곡간에 들어갈 수 없어요.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 영광의 때가 분명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방인들을 보면서, 이방 나라들을 보면서 교훈을 얻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궁핍한 자가 하나님의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궁핍한 자,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될까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의지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사람 의지하고 또 형편과 상황 의지하고 거기에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닌 자기 자신, 여러분, 그거 의지할 것 못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궁핍한 자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궁핍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서는, 하나님을 구하는 열심이 있어서는 정말 목마른 사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구하듯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하지요. 20절, 여호와여 그들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저 교만하고 방자한 자들로 하여금 참된 두려움이 뭔지를 알게 하소서. 저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하소서. 왜? 그래야 혹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런 두려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또한 자기가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그랬는데, 여기서 인생뿐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깨어지기 쉬운 존재, 그런 뜻이에요. 깨어지기 쉬운 존재.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걸 제발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다윗의 그 마음, 소원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 자녀들, 그들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이야. 그러나 저들 모두도 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에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다윗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처럼 이렇게 믿어라 라고 권하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 담대히 증거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충성된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한 가지예요. 천하 모든 만민이 하나님께 돌아와 복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여기 있고, 이런 하나님의 소원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처럼 이방 나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이렇게 충성된 그런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사랑받고 귀히 여김받고 능력 있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할렐루야.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그 약속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찬미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아울러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충성된 삶을 소원하게 됩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더 은혜를 주셔서 충성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 영화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주의 모든 권속들에게, 그러므로 인해 이 세상에 복이 되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